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총회로 모여서 이 악행, 이 만행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11절까지 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망령되게 행한 일을 우리가 징계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자, 여기 8절 말씀의 맨 앞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여기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말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1지파가 모여서 이야기하며 결정해 갑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자고 아주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기브아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그들을 치자. 자, 누가 먼저 나아가서 싸워야 할지 우리 11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 바로 에봇 그 앞에 있는 흉패, 가슴 흉패에 그 안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두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넣어서 이것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자, 여기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 모든 지파 11지파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이 전쟁에 나아가 싸우게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에 또 1000명을 뽑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저 10분의 1을 뽑아서 싸우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이 망령된 일, 그저 한 여인을 아주 참혹하게 죽음으로 내몬 이 사건에 대해서 망령된 일을 행했으니 그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를 의논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당연히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들이 행한 망령된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징계를 받을 그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는 과연 옳은가? 그들은 정말로 의로운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았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저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망령된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너의 티끌을 빼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그 망령된 악한 행실에 대하여 우리가 징계하여 그들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빼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시금 자기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향해서 우리의 결정대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 겁니다. 보다 더 선한 일로 이렇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1지파 총회로 모여있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이요 또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같이 합심하여 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일에 이렇게 합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막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도 되돌아가지 말자고 결단할 만큼 그들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 결정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 바로 그들의 조상인 여호수아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시대, 그들 조상들이 행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 너희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 행한 이 악한 일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자,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총회 11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브아 사람들의 그 불량배들, 이 악행을 저질렀던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 뜻을 전하였던 겁니다. 자,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또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고 나머지 11지파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너희 안에 품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이 어찌 됨이냐?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순종과 또한 불신앙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너희의 일상의 삶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의 즐거움과 그 안락함에 빠져 믿음 안에서 떠나감은 어찌 됨이냐? 오늘 이 12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구절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 그 총회로 모인 자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것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 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되게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 악한 행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사시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아주 단면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대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거의 400여 년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19장과 20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된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이 사사시대 400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바로 이 사건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여기 14절 앞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 기브아 성읍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18장을 읽다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성읍이 26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성읍뿐만 아니고 나머지 25개의 성읍이 이제 기브아 성읍으로 모이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11지파 총회가 이렇게 말한 것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 모든 것들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싸움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모일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그 수가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라 했고 기브아 사람 중에서 용사들이 7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싸움터에 나아간 총 숫자는 26,700명입니다. 자, 26,700명인데 반해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얼마냐 하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여러분 26,700명 대 40만 명, 거의 15배가 됩니다. 15배나 많은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이 군사들이 베냐민 지파 하나 26,700명밖에 안 되는 이러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적으로는 이스라엘 11지파, 이스라엘 총회의 숫자가 15배나 많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냥 뻔한 뻔짜입니다. 그냥 이것은 뭐 싸우나 마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싸움에서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의 이 11지파의 총회가 두 번이나 싸움에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9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제비를 뽑아서 누가 그들을 치러 먼저 나아갈지를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지어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11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가 선택되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18절에서 이스라엘의 11지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저 하나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진심 어린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제거해야 할 악이 없는지, 또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적은 없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제껴두고 우리 중에서 먼저 누가 나가서 싸우리까, 마치 40만 명이나 군사가 되고
저 베냐민 지파는 26,7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마 큰 전공을 올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마음 가운데 용기 백배하여 반드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패배하고 맙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자, 결국 이 11지파 총회는 이 첫 번째 싸움에서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용기를 냅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금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여쭈며 기도하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싸우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나아가서 싸우리이까 묻고는 있지만 정말로 저들이 울어야 할 참된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눈물로 먼저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역시 이번에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11지파는 패배하고 맙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무리 칼을 빼는 아주 용맹한 용사를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싸울 때에 이 베냐민 지파 26,700명, 이 사람들이 15배나 되는 40만 명의 이스라엘 이 군대를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11지파가 먼저 돌아보며 살펴야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저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들이 이기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자, 아마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자기들이 승리하는 두 번의 싸움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옳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이나 싸움에서 패하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2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라가 웁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저물도록 금식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 패하고 난 다음에 군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악행을 다 멈추고 이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들을 다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물을 때에 27절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싸움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에는 거기에 있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이기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매일 성경 왼편에 있는 그 해설에 이 부분을 참 잘 해설해 놓았습니다. 여기 말리이까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참 좋은 해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 묻는 내용이 이제 달라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세 번째 물을 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말리이까, 우리가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이 두 번 물을 때에는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리까 여기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다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놨으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야만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물었던 건데,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물을 때에는 우리가 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물음으로써 자기들은 싸우기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20장 8절로 28절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 생각에 내 모든 뜻과 계획이 다 결정되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면 내가 멈출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 다시금 나아가서 저들과 싸우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먼저 살펴야 하고 하나같이 합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망령되게 행하는 것은 없는가?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한 행실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거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먼저 제거해 버리도록 늘 주님 앞에서 힘쓰며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욱더 클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 11지파는 첫 번째 싸움에서는 22,000명, 두 번째 싸움에서는 18,000명, 이거 합하면 4만 명입니다. 그들이 40만 명을 군사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고 나왔는데 40만 명의 10분의 1인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0장이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제거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11지파 총회에 모인 자들은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면서
저들 안에 있는 모든 망령된 일을 우리가 징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베냐민 지파의 그 모든 악을 제거하겠다고 결정하지만 이 결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 패배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심을 다하여 믿음 안에 살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거나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내 안의 들보를 늘 살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과 그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